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읍시다.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의 계시록의 말씀으로 성도는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말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종말론과 종말주의자들은 다른 것입니다. 종말주의자들은 항상 때와 시간을 또 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도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진리대로 가리키는 것이 종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오늘 종말주의자들이라고 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또 이 종말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속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긴요하고도 긴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의 신구약 66권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종말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록의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묵시의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야 할 방향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인류의 구원과 심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불신자들은 지옥 형벌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의 66권의 전체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심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이 계시가 빠지면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없으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종말론은요, 이 계시록은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결론을 우리가 알려면은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같이 올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천년왕국에서의 성도들의 복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성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삶의 표대를 맞추어서 신부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부로서의 단장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이제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세마포 옷으로 입고 신부단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려고 그 종 사도 요한에게요,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랑 감추어진, 가려진 커튼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또 계시와 연결된 말씀 중에는 묵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비유, 비사, 비밀, 상징, 이상 등의 말의 정의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계시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밭의 비유를 4가지로 말씀하실 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늘 지혜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총명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뭐랄까 재능의 신이고요, 또 우리에게 이 지식을 갖다 주는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그것을 풀려고 할 때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풀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 풀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의 인도함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영광의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요 성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지혜와 뭐랄까 재능을 받아서 계시록을 풀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열리려면은요 연륜과 경륜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로 장성할 때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아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보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으로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먼저 창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요 사실 태초부터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아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비들이라는 말은요 신앙에 경륜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즉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갈 때에 감추어졌던 것이 환하게 열려져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요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도우시고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이랑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상징은 어떤 내용을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의 함축된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고 선지자는 감람나무로 상징을 합니다. 또 이상은 현실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어떤 영상을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상도 이상과 비슷하지만 우리에게 현실감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영상으로 나타내어 말하듯이 설명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와 묵시는 한상과 이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묵시는 무식 상태에서 꾸는 꿈과는 달리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유와 비사와 이상으로 쉽게 우리에게 접근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풀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요, 감추어진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할 때요,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때요, 또 성령으로 증거할 때요, 우리가 성령으로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기의 비밀을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종들에게 이렇게 보이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는 종말적인 계시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종들에게 알게 해 주시고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계시인 묵시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샛별의 은총이란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천사에게 자꾸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모두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성령께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잘 암기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요, 그러므로 이제 네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장차 될 일이라고 하셨으며, 또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하셨고요. 또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은요,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징과 비유로만 풀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성이 있어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주의 종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은 것을요, 분명히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도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요, 다 증거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보고 또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증거란 뜻은 말씀이 역사로 실천적으로 감동으로 나타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법, 진리, 뼈대,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만 볼 줄 알지만 그 근본은 바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론이고 증거는 현실이며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뼈대를 보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보고요. 그 어떤 이 말씀의 법을 따라서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영원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세상에 와서 실천되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면 되지만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요.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요.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기는 하지만 있어도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전파하시고, 셋째는 고치셨습니다. 이 중 제일 어려운 것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르치는 것은 쉬운데 고치는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과거에는요, 고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들도 고치고요. 안진병이도 일어나고요. 심지어요. 암덩어리도 떠나가고요. 그런 역사들이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또 가르치는 것이 잘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가르치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요, 고치는 역사가 오늘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성령의 역사가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고치는 것 시주가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예수님을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유의 기적으로 역사하실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심령의 병을 고쳐야 하는 마지막 때에 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정신과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육신의 병보다 심령의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경험으로는요, 이 심령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요, 증거해주고 가르쳐야 되고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받으면은요, 심령의 병도요, 정신과적인 병도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다 증거해야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을 요한 자신이 보고서 다시 우리에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요한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의 증거를 다 보고 우리에게 또 증거한 것 같이 우리도 계시록을 잘 알고 듣고 이해하여서 그렇게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땅끝은요, 사람들의 심령,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땅끝은요, 우리 심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뜻을 아시고요, 우리 심령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요, 마지막 말씀이 증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오늘 1장 3절을 보시면은요, 보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 사도가 보았고요, 우리에게 그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요, 지키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행위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요, 행위를 보시고 또 심판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제 때가 가까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인 지금도 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때가 가깝다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보는 자라는 말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계시록에서는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기록된 대로 듣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상에서 무엇을 본다면 꼭 미혹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풀고 본다는 사람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고요, 계시록에서 무엇을 보았다, 무슨 계시를 새로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단 내지 사이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이렇게 이단들이 번성하고 있고요, 사이비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요,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들어오면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다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이 다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읽고 믿어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2장 18절 19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요,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요, 마지막 때에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킨 이유는요, 이 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 혹시 미혹된 소리를 들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만 주위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엉뚱하게 계시를 풀기도 합니다. 특히 받은 계시를 자기 자아에게 해석을 맡기는 사람의 실수는 너무 많은 사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꾸 그 실수를 반복하시면요, 괴로움이 가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를 받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바로 풀어서 주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의 생각과 악한 영들의 미혹된 소리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생각해 보면요,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배려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요, 이 말씀은 또 참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요, 요한을 반모섬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거기에서요, 요한의 자아를 다 죽이고요, 요한의 교만성도 죽이고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섞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반모섬으로 유배시켰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 자신 안에 있는 요한의 자아가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요, 요한의 영혼을 아예요, 하늘로 불려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의 계시의 말씀은요, 주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계시를 땅에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땅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는 땅의 지식이 있으므로 미혹을 당할 일이 없었지만 이제 천상의 비밀과 마지막 때까지의 비밀에 대해
계시를 받아야 하는데 천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이제 천상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될 때 마귀, 악한 영들이 미혹한다면 요한도 미혹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영혼을 영계로 끌려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요, 이제 천상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를 데리고 강야로,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강야로 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7장, 18장 말씀은요, 어디에서 받은 계시입니까? 바로 땅에서 받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받은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료와 적그리스도 짐승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음행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이단의 교주들은요, 다 음행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다시 땅으로 내려 보내 강야로 인도하여 계시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은 우리의 지각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은 마귀가 꼭 끼어들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미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 빼올리셨고 17장과 18장은 땅의 악한 일들을 강야로 인도하여 계시해 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의 영성으로 해석해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빛 가운데 있게 되고 입이 성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하여도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요, 자, 성령은 또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요, 받을 수도 없고요, 또 계시나 환상을 우리가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어두운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개봉된 요한계시록을 다시 임봉하여 성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반열에 서서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 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